우리의 씨름은 그랬습니다. 이 씨름은 다른 성경에 보면 싸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은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싸우고 있는지 포기하고 있는지 아예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찬송가에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혈과 육으로 싸울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싸우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싸우고 고부간에도 싸우고 또 친척간에도 싸우고 나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과도 싸우고 또 나하고 감정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도 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뒤에서 조종하는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만약에 여러분을 전부 사람으로만 본다면 좋은 사람이 좋겠죠.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러나 목사님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을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봅니다. 영혼의 가치는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어디 직장을 가려면 80 넘으면 어디서 써주겠습니까? 또 힘이 있습니까? 다 차별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다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보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동기도 있고 그 모임도 있고 다 끼리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습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을 분명히 세상에 영이 있다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의 지배를 더 많이 받습니다만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의 밖에 있는 모든 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약에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기 계시겠죠. 그러나 이 교회 밖에 주일날 있는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분 가운데서는요 거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의 지배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영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금방 알아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목표가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것.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을 보고 삽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영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다 하지만 세상의 것을 접하고 원하고 할 때 많죠. 그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자, 오늘 사단을 대적하라 했습니다. 사단을 알아야 대적을 하죠. 사단이 누구고 사단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자, 한국에는요 귀신 그러면 장하홍련전에 나오는 흰 소복을 입고 머리 길고 피를 흘리면 더 좋아요. 칼을 물면 더 무섭고요. 그런 모습을 딱 생각해요. 아니면 도깨비. 우리가 생각에는 사단, 원수, 마귀, 귀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합니까? 대부분 머리 긴 소복 입은 사람을 생각하는 게 한국형 귀신이에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한복이 없는데 미국은요 귀신 그러면 드라큘라 생각해요. 중국은 어떨까요? 강씨, 좀비 이런 거 생각해요. 나라마다 귀신이 달라요. 우리나라 귀신은 소복 입었다고요. 성경에 어디도 귀신이 소복 입고 나온 게 없어요. 성경에 어디도 드라큘라로 나온 게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마귀 사단은요, 소복 입은 것도 아니고 강시도 아니고 드라큘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영혼을 상대하는 곳인데 종교는요, 사람을 상대합니다. 종교, 우리도 기독교 종교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 종교는 목표가 사람이고요. 사람이 목표이다 보니까 그 끝자락에 최고점이 어디냐면 복지예요. 복지. 종교는 사람을 따라가고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고 종교는 복지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생명인 예수님은요, 사람이 목표가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목표라면 잘나고 부자고 멋있고 이런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주님께서 말씀 중심을 보느니라. 늙었든 젊었든 영은 나이가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성령 충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늙었다고 영이 늙는 건 아니에요. 영은 나이가 없어요. 늙었는데도 성령 충만하면 꿈을 꿉니다. 젊은이는 환상 이상을 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몽조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영을 겨냥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그냥 아예 그렇게 제공을 하시지, 악전고투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요, 생명을 겨냥하고 우리의 사람 안에 있는 영을 겨냥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게 목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국 귀신 다르고 미국 귀신 다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양 귀신은, 마귀 귀신의 이미지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큘라든 강시든 또 소복 입은 귀신이든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에 나온 귀신과 많이 달라요. 성경에 나온 귀신은 어떤 것이며 성경에 나온 사단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는 영을 보다 보니까요, 병이 들었어도 사업에 실패를 했어도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도 그게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것을 찾아가다 보면 이 영적인 사단에게 꾀임에 빠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복장이 터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당하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약이 오릅니다.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약 올라서 답답합니다. 그 못 이길 때, 넘어질 때. 영적인 것인데 육적으로 생각하고 쫓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 영을 생각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막 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바꿨죠, 제목을. 우리가 지금 전도 메시지 계속 나가는데 오늘 사단을 대적하라.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귀신 모습으로 나오는지, 소복을 입었는지, 드라큘라인지 강시인지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이기고 여러분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단을 대적하라 하고 제목을 주었으니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참, 마귀도요, 수법이 안 바뀌어요. 6,0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놈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놈이거든요. 방법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꼬드기는데 뭐라고, 너 이거 먹어, 그래야 눈이 밝아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요, 영등포 교도소를 교정복지를 다니시는데 정기적으로 가서 만나는 젊은이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철수예요. 이름이 철수였어요. 성폭행범으로 여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무기수입니다. 무기수인데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교정복지하면서 물어봤어요. 예,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성폭행에 대해 관심이 있었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를. 얼마나 어려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창 공부하고 뛰어놀 나이에 왜 그렇게 못된 것을 알게 되었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동영상 비디오를 숨겨놨더라는 거예요. 숨겨놓고 보는 동영상은 야동이죠. 그 야동을
몰래 보는 재미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보다 그 다음에 친구들 불러다 보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다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도 지금 교도소에 있냐니까 아니래. 친구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한대요. 한때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도소에 있니? 그랬더니 나는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다섯 번 보고 자꾸 볼 때마다요,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실천에 옮겼어요. 다른 아이들은 보고 끝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보고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내 몸에 접목되면서 이제 그걸 실생활에서 으슥한 곳에 아가씨 혼자 지나가면 겁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말로는 마귀가 달콤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한 것에 붙잡혀서 못된 짓을 했지만 자기도 순간적이라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그렇게 속닥인다니, 너 이거 한 번만 거짓부렁인데 그렇게 가짜로 속였지만 사실은 말로가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젊은이가 있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아, 나는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이상 없는데, 예, 어느 때까지는 그래요. 삼손도 그랬어요. 기생집을 드나들고 술을 퍼먹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에게서 꿀을 발라먹고 그래도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머리털이 밀리면 내 힘이 다 빠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의 나시린으로서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삼손은 거기서 눈 뽑히고요, 감옥에 가서 연자맷돌 돌리면서 그의 마지막 말로가 비참하게 순교하죠. 어느 때까지는 그게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처음엔 달콤하게 꼬드기죠. 야,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먹었더니 하나님처럼 돼요? 쫓겨났죠. 죽음이 왔죠. 고통이 왔죠. 마귀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지금도 다가와요. 달콤하게. 너 이번만 해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우리 하나님처럼 돼. 너 이번엔 잘 될걸? 아무도 몰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보십시오. 이 6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둘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도 이 세 가지가 마귀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마귀가 이 세 가지로 공격해요. 보암직한 걸로, 먹음직한 걸로, 탐스럽게 할 만한 것으로. 선악과는요, 원어에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지식의 나무. 제가 의사, 의료 이런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많이 아픈 사람이 더 많이 알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의료 지식도 너무 많이 알아도 안 되겠더라고요. 의료 지식이 너무 많아서 못 쓰게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건 어디에 좋고 저건 어디에 좋고, 뭐가 어디에 좋고 뭐가 저기에 좋고, 병원은 어디가 좋고 어떤 의사가 좋고, 어디는 뭘 잘 보고 어디는 뭘 잘 보고. 너무 몰라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알아도 자기 발등을 찢더라고요. 지식의 나무는 여러분, 지식의 나무의 선악과를 먹고 죽음이 왔거든요. 결국은 지성과 지식을 쫓아가다가 잘못된 지식이 우리에게 입력되면 그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구약에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세 가지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모양이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고 우리에게 살짝쿵 우리 마음에 이걸 넣어줘요. 탐욕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신약의 오늘 본문 똑같아요. 요한 1서 2장 16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아까 고린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온 것이 있고 아버지께로 온 게 있어요. 목사님 난 11조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난 대박 났어요.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누가 줬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완전한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처음에 줬다가 사기꾼도 처음엔 줘요. 사기꾼도 처음에는요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살살살살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줘요. 나중엔 송두리째 빼앗아가죠. 그게 문제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한 탐욕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성욕, 자기 좋은 거 먹어버리는 거. 안목의 정욕, 눈으로 짓는 죄, 눈으로 본 거 다 갖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 허세죠. 허세, 남의 거 다 갖고 싶어요. 좋은 거 다 갖고 싶어요. 아니 이게 뭐 잘못인가요? 예,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마귀가 이걸 넣어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약한 게 있을 거예요. 어느 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어느 건 내가 약한 부분, 여기 다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약한 게 있어요. 마귀는 거기로 들어와요. 마귀는 어떻게 생긴 형체가 아니고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은근하게 이 탐욕을 세 가지 방법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공격 무기예요. 마귀의 무기. 원수를 알아야 이기잖아요. 원수가 이렇게 세 가지로 공격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미 6,000년 전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왔던 그 마귀 그놈입니다. 거짓말이 아비. 속이는 자. 사단이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이 아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신약에 나왔지만 똑같아요. 마귀는 방법이 지금도 똑같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사람도 그대로 지금도 당해요. 그때도 당했는데 지금도 당해요. 마귀는 그때 방법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도 똑같이 속여요. 똑같이 마음에 살짝 넣어줘요. 너 그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거 먹었더니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맘대로 살잖아요. 철수라는 아이는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의 잘못으로 잘못된 곳에 눈이 떴어요. 죄에 눈이 떴어요. 인생을 망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죄를 짓고 나니까, 죄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눈이 떠졌어요. 음란한 눈, 사악한 눈, 도적질하는 눈, 사기치는 눈. 모르는 사람, 법률도 마찬가지고 의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르는 게 많죠. 그 분야에서 눈 뜬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죠. 멋진 말로 전문가. 의사도 전문가, 법률가도 전문가, 뭐 보험도 전문가. 나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는 눈 뜬 사람이에요. 그 분야에 눈 뜬 사람. 박사들도 다 몰라요. 자기 그 분야만 알아요. 거기 눈 뜬 거예요. 전 공부하다가 제가 이제 그만할 때 왜 그만해요?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막 점점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러다간 주일 못하겠다. 졸업만 하고 딱 끝냈죠. 우리 동기들은 지금도 공부해요. 언제 주일 할 거예요? 계속 눈 뜨고 있어요. 눈 감은 사람 답답하죠. 글 몰라봐요. 얼마나 답답해. 저 영어 잘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한문 세대가 아니잖아요. 한문 못 읽을 때 답답하잖아요. 한문에 눈을 못 떴어요. 그러나 여기 한문 많이 아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영어에 눈 뜬 사람 더 많이 편하죠. 육신적으로 지식인 그 학문도 눈 뜨면 시원한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을 때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 눈이 밝아져. 그래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는데 그동안은 모르고 살아서 천진난만했어요. 내가 뻘거벗었네? 이러면 안 되지. 창피하지.
가리기 시작했어요. 눈 뜨니까 뭐가 생겨요? 죄와 음란한 것이 생기니까 자꾸 가려요. 죄 많은 사람이 점점 더 가려요. 더 많이 가려요. 갓난 아이일수록 벗고도 창피한 줄 몰라요. 그렇죠? 기저귀 간다고 벗겨도 몰라요. 그럼 음탕한 사람은 어때요? 음탕한 사람은요, 벗은 사람, 아니 살짝 걸치게 입은 사람들만 쳐다봐도 별 생각 다 합니다. 이상한데 눈이 떠갖고 음란해갖고. 육신의 육신은요 바디라고 해서 우리 몸이 있어요. 그 바디가 아니에요. 후레시라고 해갖고 이 육신은요 헬라어로 사르코스라고 하는데 고깃덩어리, 육체 이런 표현이에요. 바디는 몸, 신체. 신체적인 의미에서 육신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것으로는요 악한 욕망,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서 자기 만족만을 원하는 욕심.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은 세 가지가 공격 무기라고 했어요. 이 공격 무기가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나 보십시오. 육신의 정욕으로 오는데 프레시로 옵니다. 육신의 것, 자기 만족,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욕심을 갖게 해요. 좀 더 큰 아파트, 좀 더 큰 차, 명품 백, 좀 더 좋은 거,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거 계속 그래서 바쁘게 만들어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돈 버느라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자,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분별하기 쉽다 그랬죠?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육신의 것만이 목표예요. 좋은 것 다 갖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늘나라의 것을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의 것. 대부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보통 적절히 섞어 쓰죠. 그러나 섞어 쓰다 큰 코 다치는 게 무엇이냐? 어느 날 걸려요. 어디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탁 잡았을 때 그 사단이 나를 낚아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덤빌 때는요 드라큘라 모습이 아니에요. 욕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너도 이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남들 다 있는데? 너도 자가용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요즘은 야 개나 소나 다 있어 야 이러고 유혹해봐요. 에이 내가 빚을 얻어서라도 차를 사야 되겠다. 이것이 다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를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나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다 채우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건 듣기만 해도 쉽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보는 것으로 유혹을 일으켜요. 성적인 욕망은 물론 모든 사물들을 탐닉하는 욕망입니다. 탐욕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욕. 눈으로 보는 거 다 갖고 싶어요.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자랑으로 물질이나 명성이나 과대평가하고 자랑하고 허세를 갖습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거 싫어요. 쟤보단 내가 나아야지. 쟤보다는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등등.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복은 완벽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거부로 살았어요. 부자가 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문신을 섬기면서 구차하게 얻어서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천복을 받아서 누리라 이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게 있어요.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것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걸려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는 육신의 정욕과 이꼬르예요.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하고는 안목의 정욕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건 이생의 자랑과 이꼬르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음직하니까, 또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뚝 따서 먹었어요. 사단이 공격한 무기를 덜컥 잡았죠. 이럴 때는 어떤가 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혹할 때 내가 왜 거기 넘어갔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 신을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마음이 벌써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어요. 조는 분들, 만성적으로 조는 분들. 예배 시간 존다? 벌써 혼미해진 거예요. 마귀가 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쩌다가 졸 때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졸아요. 새벽기도 때도 졸 때 있고요. 못 주무셨으니까 졸리고, 피곤하니까 졸리고, 잠을 지난밤에 잘 못 주무셨으니까 졸린 건 당연해요. 어쩌다 그렇게 한 번씩 조는 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예배만 하면 존다. 이건 이미 벌써 혼미가 점령한 겁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다.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심각하다니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밤에 못 잤거든요. 그럼 졸리죠. 내가 지난밤에 밤 늦게까지 일했거든요. 그럼 졸리죠. 실컷 잤어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졸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싸우질 않아. 그래서 사단을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만성적으로 졸음이 온다. 예배 시간만 되면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귀를 막고 있는 거야, 귀신이. 예수님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 애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귀먹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든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귀머거리인데 벙어리인데 예수님이 말로 했는데 들어요. 누가 들었어요? 귀신이. 듣고 나가잖아요. 더 심각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주일날이라 내가 이 말씀 정말 절제하려고 했는데 하도 속 터져서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니까. 더 심각해요. 지금 조금 더 내려가면. 왜 그러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이생의 자랑만 높아지려고 하고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고 이런 우쭐한 마음,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격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인격 안 써요. 왜 그러느냐? 아니, 주님을 따라왔더니 우리 인격까지 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가서 죽여버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더 받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필요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마태복음 12장 29절 봐요.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여러분이 당하고도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같이 싸우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인간보다 강한 게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나보다 강한 자가 결박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이겨.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와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군대 안 갔지만 별 하나인 분이 뭐 있어요? 그 뭐가 있죠? 마른 목걸 뭐죠? 준인가? 준이. 어쨌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어요. 그것까진 그래도 좀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가 제일 얕아요? 뭐가 제일 얕아요? 1등병? 2등병이 제일 얕아요? 어쨌든
병이 있어, 병. 2등병이든 1등병이든 제일 얕은 게 있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별 하나 장군님이 오셨네? 아, 내 마음이 안 드네. 거들먹거리고 다니네. 이리 와봐. 너 당장 나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별에게 어디서 대들어 누가 죽어요? 병이 죽어. 그죠? 병사가 죽어요. 자,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 회장이에요. 이재용 회장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진 않았어도 얼굴 모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네? 삼성 말단 직원으로. 그래서 대기업에 취업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재용이 왔네? 근데 거들먹거려. 자기가 보기에 이리 와보라고. 말단 직원이 당신 말이야. 그 따위로 걸어다니면 해임당할 줄 알아? 잘릴 줄 알아? 잘릴 수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참나. 총수인데 말단이 잘리죠. 말단이 어떻게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자른다고 자기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강한 자가 이기지 약한 자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병이 나를 옥매었어요. 사업의 실패가 나를 옥매었어요. 어떤 환란이 나를 옥매었어요. 나는 못 이긴다고요. 절대로 못 이긴다고요. 더 강한 자가 이겨주시겠죠.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들었죠? 유전된다고.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태어나는 애들이 전부 유전적으로 죄인이네. 믿으십니까? 태어나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왜? 유전적으로. 유전이에요, 유전. 집안마다 내력이 있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꼭 물어봐요. 가족력을. 집안에 혈압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뇨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나을 수 있어요. 가족력에 우리 식구는 다 당뇨예요. 그러면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대번에 가족력을 그게 유전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원치 않아도 물려받은 게 유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치 않는데 물려받은 게 있죠? 죄예요. 믿으십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다녀요. 회개할 게 없으니까. 우린 죄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헤어나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남자 아담은 씨앗을 주었고 여자 하와는 밭으로 받았어요. 밭은 문제가 없는데 씨앗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씨가 유전을 하거든요. 유전시키거든요. 그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그 씨앗의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순결한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유전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기가 생긴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인류 역사상 딱 한 명,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씨를 받지 않았죠. 요셉, 육신의 아버지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밭만 썼어요. 믿으십니까? 마리아라는 밭만 썼다고요. 그럼 마리아의 밭만 썼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죄가 없는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리러 오셨느냐? 그가 강한 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가 죽은 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들을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원죄고 자범죄고 너무 많아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고요? 애기라도. 그럼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은 영을 본다 그랬죠. 육을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영을 본다 그랬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영적으로. 죄인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쌓고 여러분이 쓰레기가 하나 나면 하나 저 난지도에 갖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잖아요. 쓰레기통은 또 모아서 쓰레기 봉지에 버리잖아요. 쓰레기 봉지는 모아서 청소차에 버리잖아요. 청소차는 모아서 난지도에 갖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요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처리하러. 지옥은 쓰레기 소각장이란 뜻이에요. 원어에. 그럼 이 죄를 다 쓸어 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도 다 거기 끌려간 거예요. 죄 때문에.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 죄는 끌고 갔다 이거 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피를 아낌없이 쏟아서
그분의 피만 깨끗하고 그분의 피만 유전적으로 죄가 없는데 그 피를 수혈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피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하잖아요. 그 의미로.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의 피만 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죄 없는 예수님만 그 사단을 강하게 결박할 권세가 있지, 우리는 죄인의 피라 깨갱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느냐? 예수가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어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해야 돼? 죄가 없는데.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대신 부모는 자식들의 빚도 대신 갚아줘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자식이 콩팥이나 뭐 없다면 다 띄어서 나눠줄걸요. 병원 24시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막 호수 많이 꽂고 아픈 거 이런 거 나와요. 가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만, 애기 엄마들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빈말이 아닙니다. 그 진짜입니다. 그 어린 것이 그 병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애처로워.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요? 드라마만 봐요? 병원 24시 보면요, 희귀병에 걸린 어린아기들이 호수 다 꽂고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죽어가요. 엄마가 막 울면서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나는 이 싸워볼 힘이라도 있는데 병하고 쟤는 지금 너무 연약하지 않냐, 이거.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못 이겨요, 죄를. 목사님, 나는 준법 정신과 헌법 정신이 강해서 나는 죄하고 거리가 멉니다. 어림없는 소리. 벌써 죄 졌네요. 거짓말. 죄에 앉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장악해버린 마귀 원수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요. 그런데 점없고 흠없고 정결하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했다는 그 피를 수혈해 줄 때 아멘 하고 우린 맞아야 된다고요. 내가 너 위해 죽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된다고요. 그럼 그 피가 내게 수혈되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들어가면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례 받으신 분들 알지만, 물 속에 세례 침례 받을 때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침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이,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와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어요, 이제.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것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변화가 온 다음에 우리의 인본주의, 나의 인격을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저는 명품 잘 몰라요. 근데 구찌,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 다 명품이래요. 여러분, 이 샤넬 백에 비싼 건 1,000만 원도 한답니다. 백 하나에. 그 예쁜 백에 내가 예쁘게 수놓은 꽃이 하나 있어. 꽃. 내가 볼 때 이 샤넬 백이 좀 너무 무의미해 보여. 무미건조해 보여. 여기다 내가 이 꽃 하나 수놓은 거 꿰매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쁠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엔 이쁠 것 같아서 그 루이비통이나 샤넬 백에다가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한 수를 거기에 달면 그 가방은 1,000만 원짜리가 졸지에 수십만 원짜리 짝퉁으로 전락해버려요. 같이 전락. 이해가 되시죠? 흉터 내놓으면 안 돼요. 명품 백에다가 뭐 이것저것 그려놓으면 안 됩니다. 본인 보기엔 예뻐도 명품에는 손대면 손댈수록 3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쫓으라면 예수 이름만 쓰세요. 예수 힘으로, 예수 피로 쫓으라면 예수 피만 쓰세요. 어줍잖은 내가 배웠는데 말이지,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 섞어 넣으면 짝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지식, 경험, 선악과 먹어서 지식이 다 있어요. 지식으로 망한다니까요. 예수님의 가치는요, 그 이름에 있고, 예수님의 가치는요, 그 피에 있어요. 내 솜씨, 내 지식, 내 경험을 섞어봐야 예수님의 가치만 떨어질 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도 사모하는 줄 압니다. 자, 귀신은 어디서 살까요? 귀신은 어디서 살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졸으시면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요. 안 졸아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한 절만 보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대? 다시 봐요.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대요? 사람이 귀신의 거처예요. 사람이 귀신 나가라 쫓아주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거에 귀신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아유 내가 그러나요? 성경에 있다잖아요. 귀신 없어요 여러분? 집사 권사가 돼도 귀신이 없대. 미치겠어요. 그러면 당해요. 귀신은 있습니다. 예, 귀신은 있어요. 아유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신대요. 여기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이 거처예요. 사람 마음, 사람 생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 불길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팍 나오죠. 붙어 있는 놈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44절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어디 들어간대요?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 봤죠? 예수님이 속에 안 계시면 나갔다가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간다잖아요.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몇 개요? 2,000마리가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귀신 7을, 한 놈밖에 없었는데 7을 데리고 들어가. 이제 어떡하지? 귀신이 있다면 어떻게 살지? 무서워서. 저도 옛날에 현미경으로 음식을 다 보니까 벌레가 많아요. 상추를 못 먹겠더라고요. 안 보는 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보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아예 사단이 깔짝깔짝 나를 유혹해도 모르는 척 해야 돼. 모르는 게 나.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을 알아야 내쫓잖아요. 사단이 3가지의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이렇게 접근해요. 그때 여러분 받아들이면 걸려드는 거예요. 예수로 떠나라. 내 거 섞지 말고. 나는 안 당해. 나중에 내가 살 빼면 되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찔 땐 좋았죠. 내 마음대로 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림없는 소리. 개가 나가나? 병이나 들어야 마르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내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럼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귀신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과 영의 싸움이니까 부부싸움을 해도요,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살겠다,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 속에 역사하는 그 영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친구, 나를 유혹하는 친구, 그 놈이 아니에요. 그 놈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음란, 드릴라 때문에 삼손이 망했어요. 보암직하니까, 육신의 정욕에 이기지 못하니까 삼손이 넘어갔죠. 악하게 쓰임 받았지만 드릴라 XX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여자 안에 역사했던 그 나쁜 영이 그를 낚아챘는데 걸려든 삼손이 잘못이죠. 이겼어야지. 정결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공격해야 될 것은 즉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니 이걸 공격해야 돼요. 정체를 모르면 가짜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아유 장하홍련전에 나왔어. 아유 어저께 나 귀신 봤어. 무서워 죽겠어. 왜요? 그러니까 아유 뭐 하얀 소복을 입고 피를 흘려. 가짜라니까요. 그건요. 성경은 그렇게 귀신이 온다고 하지 않아요. 사단의 방법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세 가지의 공격 방법으로 우리에게 6,000년부터 지금까지 다가오는데 지금도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됐네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잡으면요 뼈도 안 남아요. 마귀가 그렇게 무서운데 우리는 강시 만들어 놓고 귀신도 예쁘게 묘사해 놓고 아유 귀신하고 친해져야지.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어떻게 아느냐? 금방 알아요. 배우지 않아도 알아요.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모든 말과 목표가 육신적이에요.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귀신 쫓을 권능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사단이라면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강한 자가 딴 생각을 줘요. 혼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졸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딴 생각을 주지만 더 강한 자 예수가 그를 강압하는 거예요. 귀신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육신 충만한지 금방 알아요. 사단의 무기는 우리에게 탐욕을 넣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요. 누가요?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요 마음과 생각이 육체와 함께 원하는 것을 다 한대요. 이게 바로 마귀가 공격한 거에 넘어간 겁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육신의 것은 죽여야 돼요. 그럼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겨야 돼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아직 죄를 끊지 못했지만 내가 아직 더러운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일 테면 죽여봐라. 이렇게 대들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된 마음속에서 혼미하게 만들고 생각 속에 자꾸 음란을 집어넣고 성욕을 집어넣고 욕심을 집어넣고 탐욕을 집어넣고 그럴 때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느니 이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왜 떠나니? 마귀가 더 강한 마음을 주면 나는 죽었거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거든. 세례받음으로 나는 죽었거든.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생각이 안 나. 공소시효 없음이 10가지 사항일 때 공소 없음을 쓰는데 법정적으로 법을 집행하다가 법이 딱 정지될 때가 있어요. 공소 없음하고 끝날 때가 있어요. 죽었을 때, 죄인이 죽었을 때 공소 없음으로 끝나요. 더 이상 묻지 않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죽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걸 믿습니까? 예수와 더불어 예수가 우리를 끌고 갔다니까요. 우리 인격을, 우리 육체를, 그리고 죄와 함께 땅땅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죽었다. 내 육신의 사람은 죽었다. 나사렛 예수님은 떠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느니 이 사단의 세력아 떠나가라.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요. 해보라니까요. 떠난다니까요. 음욕이 부릴 듯 했는데 기도해보세요. 떠나요. 갑자기 마음이 맑아져요. 해보시라니까. 안 해보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해보세요. 사단은 공격해야지 도망 다니면 안 돼요. 귀신의 은신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해요. 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냐? 주인이 딱 계시면 귀신이 못 와요. 어디라고 들어와요? 죽으려고. 말단 직원이 이지용 회장을 쫓아낼 수 있어요? 병사가 별 하나를 쫓아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강한 자가 계심으로 덜 강한 자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못 온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 죽겠네 건강 때문이잖아요. 건강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귀신이 쫓겨나면 모든 질병과 죽음이 사단 원수마귀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너희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는 것은 건강의 회복을 말하며 질병의 치유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 중에 치유가 들어있어요. 치유. 연로하셔서 나이가 많아서 여기저기 아픈 건 노안이고요. 그건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써있지만 원어에는 너는 지식 때문에 죽는다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너는 지식 때문에 죽는다. 지식이 죽이는 거예요. 의료 지식, 법률 지식, 경험 지식, 학문 지식. 지식이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로 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몸으로 돈 벌러 가라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몸으로 나 행복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려줄 테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장담 못해요. 제발 돼요.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두 가지래요. 세상의 영은 오직 육신이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늘이 목표입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더 강한 자가 이긴대요. 강한 자는 사단이라면 더 강한 자는 예수예요. 예수의 힘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